오늘 말씀 제목은 너희는 가나안 땅의 행위들을 따라 행하지 말라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제목만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가나안 땅의 행위들을 따라 행하지 말라. 네, 이런 말씀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지 분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이제 우리의 주목을 끄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가나안 땅의 행위들입니다. 가나안 땅의 행위들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오늘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다면 오늘날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귀한 교훈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도대체 가나안 땅의 행위들이 어떠했기에 주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이 이런 규례를 명령하고 계신지 그 의미와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레위기는 매우 어려운 구약 말씀 중에 한 말씀이지만 크게 우리가 이제 이 레위기를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인 레위기 1장부터 17장까지는요. 주로 의식적인 율법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희생물을 드리는 것에 관한 규례들을 지금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부터 다루게 될 이 후반부인 레위기 18장부터 레위기 27장까지는 일종의 윤리적인 규례들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윤리적인 규례가 잘 와닿으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내가 어떠한 윤리적인 도덕적인 것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될지에 관한 말씀을 포함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세상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각종 윤리적인 기준과 지침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이제 레위기 18장부터 27장까지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본문 18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따라 행해서는 안 되는 가나안 땅의 행위들인 성적 윤리에 대한 법을 지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게 되면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자,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성적 윤리에 관한 법을 말씀하시면서 제일 먼저 무엇부터 말씀하셨나요?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을 지금 줄 텐데 내가 너희의 주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먼저 선언하시면서 지금 시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전에 너희가 거하던 이집트 땅의 행위들을 따라 행하지 말며 내가 너희를 데려가는 곳 즉 가나안 땅의 행위들을 따라 행하지 말고 또 그들의 규례대로 걷지 말며. 자, 여기서부터는 하나님께서 왜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왜 그렇게 강조하시면서 하셨는지를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이제 친히 이제 밝히시고 계십니다. 더욱이 우리는 당시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집트로부터 홍해를 건너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놀라운 계획과 목적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가게 되었을 때 한 가지 염려를 갖고 계셨습니다. 그 염려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과거에 이스라엘 자손이 오랫동안 속해 있던 이집트 땅의 행위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가능성에 대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의 행위들, 즉 가나안의 문화를 쉽게 받아들일 가능성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 너희는 전에 너희가 거하던 이집트 땅의 행위들을 따라 행하지 말며 내가 너희를 데려가는 곳, 즉 가나안 땅의 행위들을 따라 행하지 말고 또 그들의 규례대로 걷지 말며라고 이렇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함께 또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판단의 법도를 행하고 내 규례를 지켜 그 안에서 걸으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얼마나 지금 친절하게 알려주고 계십니까? 너희들이 아직 거기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거야. 그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가르쳐준 법도와 규례대로 따라 행해야만 된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친절하게 지금 밝혀주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걸으라고 명령하시라고 또다시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내 법규와 내 판단의 법도를 지킬지니 사람이 그것들을 행하면 그것들 가운데서 나는 살리라. 나는 주니라. 하나님께서는 왜 계속적으로 자신이 주라고 하나님이라고 주 하나님이라고 지금 왜 그렇게 거듭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셨던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그렇게 이집트에서 속박받았던 너희들을 구출해 주시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 가운데 너희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만나와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너를 보살펴 줬던 바로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 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집트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 같이 되어서는 안 되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를 닮은 백성이 되어야만 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께서 배운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민족이 되어야만 했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 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약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광야로 부르심을 받은 백성이 아니고요. 가나안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요르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을 상속력으로 받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의 행위들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가나안 사람처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늘에 속하고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 너희는 내 법규와 내 판단의 법도를 지킬지니 사람이 그것을 행하면 그것들 가운데서 살리라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요. 그 어렵고 엄중해 보이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라 할지라도 연약한 우리 인간이, 죄인인 우리 인간이 그것을 지키기만 하면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겁니까? 살 수 있다. 살 수 있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로만 들으십시오. 로마서 7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율법도 거룩하고 명령도 거룩하며 의롭고 선하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그 율법이 어떻다는 겁니까? 거룩하고 선하다는 겁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1장 8절 말씀에서는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쓰면 선한 줄 우리가 아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원래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일까요?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쓰면은 선하지만 우리가 과거 우리 예수님이 살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 종교인들을 보면 그 율법을 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행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나는 선합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라고 교만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이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신 것이 아닙니까?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인간이 그 하나님의 법인, 하나님의 규신인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율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육신이 연약하고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으로 볼 때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고 그것을 범하면 죽어야만 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에서 유죄가 되나니.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율법이 있는데 율법이 한 318가지인가 그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요? 딱 한 가지만 어겨도 유죄가 된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율법의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에 유죄가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과 같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율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야만 했을까요? 왜 그렇다고 여러분 생각되십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신약에 가보시면 이제 로마서 뒤에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로마서, 그 다음에 고린도 전 후서 뒤에 갈라디아서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유 선생이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려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 율법을 내가 300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 내가 다 지켰습니다. 저 거룩합니다. 저 선하게 대우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주신 목적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율법을 우리 인간이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기준인 거룩하신 하나님의 율법에 비춰봤을 때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나의 이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데 누가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까? 예수님밖에 없구나. 우리 인간의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의로우신,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죽으셔야만 됐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지금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에서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훈육선생 역할을 하신다고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진정으로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려주시기 위함이 바로 율법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목적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6절부터는요 읽기조차도 부끄러운 근친상간에 관한 아주 더러운 성적인 죄들을 낱낱이 지금 기록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쉽게 말해서 성적인 문란과 분별이 없는 성적 윤리 문제를 열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쭉 한번 읽어보게 되면 정말 우리 눈으로 우리 인간의 이런 양심으로서는 정말 읽기 어려운 정말 더러운 성적인 그런 범죄들이 여기 너무나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제가 다 읽어보지는 않고 우리 6절과 20절 말씀만 대표적으로 한 구절씩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무도 친족 중에서 가까운 어떤 사람에게 다가서 그들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나는 주니라. 우리가 이제 세상에 있는 뉴스들을 보게 되면은 친족들을 범하게 되는 그런 끔찍한 성적인 범죄들이 지금 우리 세상에도 많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과거 수천 년 전부터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한 장 넘겨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육체적으로 함께 누워 그녀와 함께 내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에게 강조를 드립니다. 여러분 집에 가면 다 TV 같은 거 있으시죠? TV 같은 거 보시거나 영화나 이런 드라마를 보실 때 이런 불륜이라든가 또한 이런 것을 마치 이렇게 이런 불륜과 같은 이런 드라마를 사랑이라고 로맨스라고 포장한 이런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을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다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지키면 산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이 말씀을 그냥 가볍게 듣지 마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고 깨닫고 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저는 과거에 제가 성경을 잘 모를 때 더욱이 이 레위기를 읽으면서 왜 이런 낯부끄러운 말씀을 상세히 기록해 놓으셨을까? 그런 의문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닌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이렇게 더럽고 부패한 것으로 아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선택한 백성일지라도 죄성으로 타락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죄들을 범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아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경고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잠시 이 부분에서 이러한 규례들이 구약의 율법이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오해하는 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약뿐만이 아니라 신약을 통해서도 우리의 육신은 이미 부패하여 우리 육체 속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죄가 그 속에 거하고 있다는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우리 로마서 7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의 로마서 7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나요? 로마서 7장 17절에서 21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7절 17절부터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할지는 내가 찾지 못하노라. 이는 내가 원하는 선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이제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내가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그런즉 내가 내 한 법을 발견하노니 곧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에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로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실은요, 우리 육체 안에는 아무 기대할 만한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러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우리 육체를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더욱이 오늘 레위기 28장 말씀과 관련해서 성적인 유혹에 빠지는 육체는 여러분들이 가까이 해서는 안 되고 절대로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가까운 친척이라 할지라도 이성에 속하는 경우에는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큰 특징은요, 거룩함이고 거룩함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성적인 타락과 불법에서 자신의 육체를 지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성적인 타락과 불법에서 자신의 육체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지킬 수 있습니까? 네. 혹시 잘 지키고 있지 못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제가 잘 지킬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다짐하고 돌아가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8절 한 장 한번 넘겨보십시오. 8장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이시죠? 사도 바울은요,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 안에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요소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보는 이런 근친상간의 많은 음행의 죄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생각하기도 쉽지 않은 굉장히 더러운 죄들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신약의 고린도전서 5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다음이 고린도전서죠. 고린도전서 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말이 공공연히 알려졌는데 그런 음행은 이방인 가운데서도 거론되지 않는 것으로 곧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이라. 그런데도 너희가 우쭐대며 오히려 슬퍼하지도 아니하고 이런 일 행한 자를 너희 가운데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굉장히 엄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만 이런 음행의 죄를 지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신약교회에 와서도 이 고린도 교회 한 성도가 근친상간의 죄악을 지금 저질렀다는 점입니다. 그 일이 있은 뒤에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써서 지금 무엇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이냐면요. 이러한 죄는요, 이런 음행의 죄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행하지 않는 그런 더러운 죄악인데 왜 그러한 자를 교회에서 내쫓지 않았냐라고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조차도 범하지 않는 죄를 성도라고 불리는 자가 범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그동안 이제 여러 지역교회를 거치면서 부목사도 했고 지금 여기 와서 이제 담임 목사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서는 제가 그런 분이 한 분도 없는 것으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지만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그런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바른 말씀과 바른 교리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그런 분들 가운데 여전히 이런 음행의 죄에서 탈피하지 못하는 분이 있다는 것을 제가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우리가 가볍게 우리가 봐서는 안 되고 오늘 이 자리 가운데서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오늘 그 문제 해결받고 돌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레위기 18장을 통해서도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셨던 점을 분명히 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 거룩함을 해치는 가장 그 심각한 죄가 바로 성적 타락인 음행의 죄다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제일 첫 번째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거룩함을 먼저 말할 때 음행을 피하라고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음행의 문제는 구약만의 문제가 아니라 신구약 전체를 거쳐서 지적하신 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시 바로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다면 우리 신약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말씀 한번 펼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거룩히 구별되는 것인데 그 거룩히 구별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행해야 될 게 뭐라는 겁니까? 음행을 삼가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행하고 계십니까? 단순히 이웃의 아내를 범하는 것만 음행을 삼가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성적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세상 문화 가운데 넘쳐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불리는 이 성도가 그런 모든 매체로부터 우리 자신을 구별해야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 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지 마시고 가까운 데부터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만 이러한 것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지 마시고 우리 성년의 우리 부모님들부터 그런 것을 먼저 우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야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같이 욕정의 욕망으로 하지 말고. 그냥 말하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라는 사실입니까? 욕정의 욕망으로 하는 것이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 성도가 행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더 이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정함에 이르도록 부르지 아니하시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나니 그러므로 멸시하는 자는 사람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또한 자신의 거룩한 영을 주신 하나님을 멸시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를 이런 음행과 부정함에 이르도록 부르셨습니까? 안 부르셨습니까? 결코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처럼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못하고 그것을 멸시하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주신 하나님을 멸시하고 슬프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레위기 18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택받은 민족이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먼저 수많은 음행의 죄들을 피할 것을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레위기 18장을 읽을 때 성경에 어떻게 이러한 말씀들이 있는가를 의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는 인간 육체의 부패함과 타락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들을 차마 읽기도 어렵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서 이미 성도들 가운데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음행의 죄가 드러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처럼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와 같은 이방인 중이라도 없는 형편없는 죄들을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말씀에서 경고를 받아서 우리의 정욕과 관계된 육체가 얼마나 심각하고 위험한 것인가를 반드시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과거 오래전부터 마음에서 생각하고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했습니다. 그래서 대홍수 심판을 당해서 모두가 죽고 노아의 가족 8명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평가는 이렇게 더러운 음행의 죄 또한 여러 가지 이런 죄악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고 선을 행하는 자가 단 한 명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다 죄인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 20절에서 24절 말씀도 추가적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떠한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하는 의가 드러났느니라.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이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단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이런 엄중한 법 앞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라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우리 본문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레위기 18장 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전에 너희가 거하던 이집트 땅의 행위들을 따라 행하지 말며 내가 너희를 데려가는 곳 즉 가나안 땅의 행위들을 따라 행하지 말고 또 그들의 규례대로 걷지 말며. 자, 여기서 이제 아주 이제 본질적인 이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이집트 땅의 행위들과 가나안 땅의 행위들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그것은 결국 성적인 음란한 행위요, 음행으로 얼룩져진 죄악된 문화를 지금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속받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행위들을 따라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법도와 규례는 무엇이었을까요? 결국 육신의 정욕을 따라 성적인 쾌락을 채우며 사는 이방인들의 생활 풍속인 그들의 행위를 따라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일체의 음행을 피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이 계속해서 거룩해야 된다라고, 나를 닮은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한 가지를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 레위기 18장 22절 23절 말씀을 여러분 주의 깊게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이제부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여자와 함께 눕는 것 같이 남자와 함께 눕지 말라. 그것은 가증한 것이니라. 너는 어떤 짐승과 함께 누워 그 일로 내 자신을 더럽히지 말며 어떠한 여자도 짐승 앞에 서서 그것을 향해 눕지 말라. 그것은 혼돈이니라. 자, 22절은 어떠한 죄를 여기서 말해주고 있죠? 오늘날 세상에 창궐하고 있는 동성애 죄악을 하나님께서 지금 가증하다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십니다. 또 23절에서 어떤 죄입니까? 여러분 수관이라고 하는 죄 들어보셨습니까? 수관. 우리 아이들이 있어서 제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관이라는 것은 짐승을 상대로 하는 변태적인 성행위를 수관이라고 하는데, 이미 레위기 18장 23절에서 그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짐승들과 함께 그런 변태적인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런 말씀, 왜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알려주고 계신 것일까요? 모든 것이 인간의 육체가 얼마나 극도로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지금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성도들은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야만 되고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육체의 부패성을 철저히 인식하면서 이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8장에 가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땅을 택해서 그곳에 머무면서 소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돔은 동성애 불법이 창궐하는 도시로서 결국 롯과 그의 딸들만 구출이 되었고, 소돔은 물론 고모라까지 하나님의 불심판으로 멸망당했다는 것이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소돔을 멸망시켰던 이 동성애의 위험성을 경고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동성애의 죄를 뭐라고 지칭하신지 아십니까? 우리 신명기 23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17절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러분이 신명기 23장 17절 말씀은 다 함께 찾기 바랍니다. 신명기 23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딸들 중에 창녀가 있지 못하며 이스라엘의 아들 중에 남색하는 자가 있지 못할지니. 자, 여기서 남색하는 자가 바로 동성애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 단어를 보시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소도마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도마이트라는 단어는요, 소돔이라고 하는 단어와 아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결합된 그런 명사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트라고 하는 이 접속사는 어떤 뜻을 가지냐면 무엇 등에 관계된 사람을 뜻할 때 뒤에 ITE, 아이트라고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소돔아이트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관계된 사람이라는 뜻입니까? 소돔 사람들과 관계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 사람들과 관계된 그 사람들이 바로 남색하는 죄, 동성애 불법을 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지금 소도마이트다 라고 우리에게 친절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처절하게 소돔에서 동성애 불법을 심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잘 보십시오. 지금 이 창세기 18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소돔에서 이 동성애를 다 처단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다 심판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가나안 땅에서 어떠한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까? 여전히 이방인들 가운데 남색하는 자들이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동성애자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남아서 오늘날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이 시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죄악들을 범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가증한 죄다라고 말씀하셨고, 너희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의 행위를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안 했습니까? 따라 행하지 말라 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자, 우리 다시 레위기 20장 13절 말씀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13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0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남자가 여자와 함께 눕듯이 남자와 함께 누우면 둘 다 가증한 짓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그들을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그들에게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왜 죽여서까지도 이렇게 죄를 철저히 진멸하시도록 하셨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의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동성애 불법은 당시에 죽여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제거해야 될 가증한 죄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엄중한 경고가 있음에도 오늘날 저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매년 저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해변가에 1만 명, 2만 명도 아니고요. 수십만 명의 동성애자들이 모여서 퀴어 축제가 벌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땅에서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신약의 마지막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9절 말씀 한번 가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1장. 요한계시록 11장. 신약의 맨 마지막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11장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시 해서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들의 죽은 몸이 11장 8절 말씀입니다. 11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죽은 몸이 그 큰 도시의 거리에 놓으리라. 그 도시는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라고 하며 그것은 또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자, 십자가에 우리 예수님께 못 박히신 곳이니까 이곳은 어디를 가리키는 겁니까? 저 예루살렘 그 갈보리가 있었던 그 장소를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 요한계시록 11장의 상황은 7년 환란기 때 벌어질 그 상황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7년 환란기 때가 되게 되면은 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어떠한 도시로 변한다는 겁니까? 바로 영적으로는 소돔의 죄가 넘쳐나게 될 것이고 이집트의 죄가 넘쳐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소돔의 죄가 어떤 죄입니까? 지금 남색하는 자, 동성애 죄악이 창궐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은 수십만 명이 모여서 저 퀴어 축제를 벌이게 되지만 7년 환란기가 되게 되면은 그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의 숫자가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뛰어나와서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장소에서 그런 가증한 죄악들이 벌어지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의 행위들인 음행과 동성애의 죄악들이 창궐하게 되는 그때가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알려주는 중요한 지표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명기 22장 5절 말씀도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22장 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2장 5절 말씀. 신명기 22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는 남자에게 속한 것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 그렇게 하는 모든 자들은 주 내 하나님께 가증한 자니라. 자,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성도 단톡방을 통해서 오늘날 그 대중매체 TV에 있는 유명한 연예인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어떤 그 남자아이는 여자 옷 입히고 여자아이는 남자 옷 입혀가지고 이런 것을 지금 조장하고 있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죠. 이런 일들이 왜 생겨나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이 주님께서 내려오신 이 땅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런 롯의 문화, 이런 소돔의 문화를 이런 대중모체를 통해서 점차 퍼뜨리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깨달아 알아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로마서 1장 27절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7절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남자들도 이와 같이 본래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 욕종이 불릴 듯하여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에 합당한 보응을 자기 속에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합당하지 못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오늘날 이 동성애자들을 보게 되면 그것이 내가 유전적으로 내가 물려받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일부러 그렇게 그 더러운 죄악들을 행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그렇게 행하도록 그냥 버림받은 생각에 내어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32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같은 일들을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느니라. 이런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안다는 사실입니다. 잘 알기 때문에 지금 거리에 나와서 지금 퀴어 축제를 벌이면서 봐라 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심판받을 것을 알고 행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신구약 모두 동성애에 관하여 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주님이 다시 오실 마지막 때가 가까운 오늘날의 모습이 어떠하냐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 죄악들이 창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심지어 교회 목사라고 하는 분들도 퀴어 신학이니 대세가 기울었다는 듯이 교회에서조차도 이러한 가증한 것을 죄라고 경고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미 이 세상은 우리의 어린 자녀들까지도 대중문화를 이용해서 가증한 가나안 땅의 행위들을 따라 행하도록 조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라는 그런 법안을 만들어서 제정하려는 정치권의 시도가 지금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의 목전에 와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 본문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것들 중에 어느 하나로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이 모든 민족들이 이 모든 것들로 더럽게 되었고. 바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동성애와 수관과 같은 이런 모든 성적 음행의 죄들이 다 하나님을 모르는 가나안 땅의 사람들의 행하는 죄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지금 우리에게 강조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이것들 중에 어느 하나로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것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부패했으며 위험한 상태의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배우기 바랍니다. 우리는 육체를 끝까지 신뢰하지 않고 육체에게 조금도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간단한 예화를 드리는데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육체 속에 휘발유를 소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다만 흙덩이를 소지하고 있다는 사람과는 조심하는 것이 다를까요, 안 다를까요? 엄청나게 다르겠죠. 만약에 휘발유를 소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예 어디 근처에 가지 않을까요? 불 근처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오늘 레위기 18장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알려주고 있냐면요, 우리 육체 안에는 어떠한 것이 있다는 겁니까? 정욕의 휘발성이 있는 것이 매우 강한 그런 타락한 죄악성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사도들이 음행을 피하라고 강조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똑똑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휘발유를 갖고 있다면, 정욕의 휘발유를 가지고 있다면 근처에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겠죠?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붙어서 타 죽게 되겠죠. 죽는지도 모르고.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 약속들을 가졌은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경고에서 알려주신 가나안 땅의 행위들은 지금 우리 주위에도 가까이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경고와 위험 표지판이 없다면 그저 이방인처럼 더러운 성적인 음행과 부정함에 우리 육신을 내어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요, 오늘 본문 24절 말씀처럼 이것들 중에 어느 하나로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는 말씀에 따라 거룩된 분별된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아멘이시죠? 또한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가증한 죄악들을 바라보시면서 롯처럼 반감만 한다면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됐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는 구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지 모릅니다. 그때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부터 한 명 한 명부터 회개의 보고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으로 요한일서 2장 2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두 구절만 찾아보겠는데요. 먼저 요한일서 2장 28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신약의 우리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요한일서 2장 28절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것은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확신을 가지게 하려 함이요, 또 그분께서 오실 때 우리가 그분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제가 왜 이 말씀을 찾아드렸을까요? 지금 이 롯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소돔의 죄악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한 이 가증한 죄악의 문화들, 이 가나안 땅의 행위들이 다가오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분별하지 않게 되면 저와 여러분 역시도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회개보고할 때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비록 구원은 받았지만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로 중요한 말씀 한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되지만 더 중요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답니다. 그 사명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진 이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야 될 파수꾼의 임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어떤 임무요? 우리가 파수꾼이다. 이걸 기억하시면서 마지막 말씀으로 에스겔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만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이니까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아들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집에서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그러므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내게서 나오는 경고를 그들에게 줄지니라. 내가 사악한 자에게 말하기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그에게 경고를 주지 아니하거나 그 사악한 자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사악한 길에서 떠나 그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 사악한 자는 자기 불법 가운데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는 내가 내 손에서 요구하리라. 그런데 내가 그 사악한 자에게 경고를 주었으되 그가 자기의 사악한 행위와 자기의 사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불법 가운데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혼을 건졌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어렵습니까? 제가 좀 풀어드릴까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파수꾼이라는 겁니다. 근데 파수꾼의 임무가 뭡니까? 이 죄악된 세상에 어떠한 경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지금 롯의 날과 소돔의 죄악들이 창궐할 때 그런 죄악들을 범하는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의 행위들을 행하지 말라라고 경고해야 될 그 파수꾼의 임무가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 사악한 자에게 경고를 주지 아니하거나 그 사악한 자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사악한 길에서 떠나 그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게 되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그의 피를 내가 너희들 손에서 요구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이 하나님의 들은 말씀을 나만 거룩하게 살면 되지라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런 말씀들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결국 이 세상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파수꾼의 임무를 잘하는 모든 등대 성서 침례교회 형제 자매이 되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의 이 레위기 18장 말씀을 통해서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왜 굳이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 복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말씀을 목회자인 제가 이런 경고를 왜 여러분에게 할 수밖에 없는지 여러분이 분명히 깨닫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는 마지막 세대입니다. 우리는 롯의 날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임무를 잘 감당하는 자가 되었을 때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는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오셔서 주님, 제 안에 음행의 죄악이 있다면 그 모든 죄악을 내려놓고 제가 구원받게 도와주시고 이 죄악을 사람들에게 경고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초청상송 168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엄중한 이런 경고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심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실 때가 얼마 가까운 그런 노세날을 저희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런 가증한 죄악들이 얼마나 넘쳐나고 있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 바른 성경과 바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우리 등대교회 모든 형제자매님들이 성도라고 하는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이 세상에서 파수꾼의 임무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믿음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과거부터 경고하신 그 가나안 땅의 행위들 따라 행하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